오늘 지난 수요일 날에는 시몬에 대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은 또 안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아셀 지파에서 속한 이 바누엘의 딸 안나가 이제 여대언자라고 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여대언자가 띄엄띄엄 있었습니다. 여대언자로 있었는데, 그녀는 이제 나이가 매우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녀가 처녀 생활을 벗어나서 7년 동안 이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이 죽고 자기는 가무 생활을 했는데 84년이나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적으로 생각해서 아마 15세 정도 되어서 결혼하지 않았을까, 그 당시를 본다면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때 나이가 얼마 되냐면은 106세가 되는 겁니다. 106세가 그 계산이 되는데, 이 106세까지 이 그 한나는 항상 이 대언의 말씀을 했을 뿐만 아니라 대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다는 데 대해서 항상 이제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 이제 예수님을 많이 기다렸던 그런 여인인 것은 틀림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아마 시몬이 그 아기를 안고 기도하고 축복을 할 때에 그때에 아마 그 아기가 바로 그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런 확신을 갖고 아마 이 여인이 또 가서 그 아이를 안아보았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38절을 보니까 마침내 그때 이 그녀가 나와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말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그 말을 전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이제 전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나 그 여대언자가 홀로 살 수 있었던 비밀이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2장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며 섬겼던 사람이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온전히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참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여인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이 8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여러 가지 유혹도 많았을 것이고 자기가 무엇인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렇게 기다리다 또 오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 모양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소망을 거기에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꼭 오실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는 성전에 계속 나가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소망이 있는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에 있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안나와 같은 그런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 보여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우리의 소망은 지금 그것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탄생이 그들의 소망이었지만은 오늘날 여러분과 나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탄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소망할 필요가 있겠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내가 올 것이다. 내가 정말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먼저 가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오겠다고 하신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예수님이 오늘 또 오실 수 있다. 내일 또 오실 수 있다. 아니면 한 달 후에 오실 수 있다.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주님은 공중에 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삽시간에 들림을 당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여러분과 나에게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참고 정말 이 추운 날씨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렇게 여러분이 우리가 노아라든지 아니면은 그 아브라함 같은 이런 분들은 정말 그 당시에는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은 미래에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소망을 바라보고 정말 이렇게 믿었고 실천으로 옮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노아 같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정말 그 방주를 짓는 데 있어서 바로 억수 같은 그런 비가 내려져서 바로 전 세계가 물로 덮인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그 당시에 믿지 않았지만은 노아는 그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바로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뭐를 지었습니까? 방주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믿는 바 그대로 되었습니다. 소망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노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복음을 전개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듣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 8 식구는 다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노아가 그런 소망이 없고 그런 믿음이 없었으면 이 120년 동안 그걸 짓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보통 바다나 이런 바닷가에 어디서 그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산에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온 세계가 물에 덮이고 가장 높은 산까지도 다 덮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중턱에서 그것을 지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의 논리라든지 과학적이라든지 지식적이라든지 지혜를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것도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앞으로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겠다는 확고부당한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예배를 하고 성탄이 오면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느냐? 거기에 들림 당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은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탄생을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일도 그냥 안 지나고 축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같이 전해야 되지요. 같이 함께 축하해야 되지요. 이런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할아버지, 할머니 두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에
자세, 그리고 그런 믿음의 자세, 그런 소망이 넘치는 그런 소망이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여기에 목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소망이 없으면 아예 벌써 치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도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변화됐잖아요. 그것은 누가 합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일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믿지 않습니다. 정말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믿는 것이, 더 확실하게 믿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들을 이런 믿음으로 극복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것을 실망이나 낙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 할머니가 8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말 한 소망에 미친 미쳐버리는 한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아 추운데 왜 그래 뭐 수요일날 가서 예배하고 뭐 주일날 낮에 꼭 그래 가야 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예수에 미쳤어. 예, 제가 어릴 때는 미쳤다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저 자식은 미쳤어. 이런 소리 듣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맨 처음에 나갈 때 저놈 자식이 미쳤다고. 교회에 미쳤다고요. 정말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확신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변화된 것을 봤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은 그런 믿음이라고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4년을 기다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아보고는 그냥 잊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 안나는 그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남자가 유혹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가정의 가족들이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비웃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왜? 그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소망이 사람들을 갖지 않았습니다. 혹한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나 할머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아서 늦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김매희자 자매도 늦게 예수 믿는 거, 믿었는 거 감사해야 되죠, 그죠? 감사합니까? 아, 진짜 그래, 진짜지요. 나이가 저래, 80살 다 돼가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아가지고 목사를 만났으니까 감사해야 되지. 요즘은 이제 언어도 다 다르니까 성경에 읽는 거에도 띄엄띄엄 읽으면서도 그래도 이제 꽤 요즘 잘 읽습니다. 예? 그리고 예배 무상이라든지 이렇게 용어라든지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걸 지금 다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럼, 거기에 끄덕끄덕거리죠, 이제.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경주에 계시는 우리 박모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늦게 해서 예수 믿어가지고. 그래도 그분이 열정적이었어요. 빨리 이해되더라고요, 그거는. 예? 깨닫더라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 우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잘 아는 건데,
이것이 굉장히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에 믿음은 뭐예요? 믿음을 잘 설명해 놨습니다.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 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를 얻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바라는 게 있다면은 믿어보라 말이에요. 믿은 대로 실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 보이지 않는데 그걸 믿었더라. 믿으니까 실체로 나타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봤습니까? 하나님 봤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 계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 가본 적도 없고,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한 것을 그대로 믿고 보니까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걸, 그전에는 내 형제도 내 부모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믿고 나니까 나를 변화시키더라 이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가 사는 동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비록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사는 데 있어서 별 환경도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마음에 예수님의 그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뭐 짜증내는 게 있지만은 조금 전에 빨리 해결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냥 이것이 자꾸 커져가지고 문제가 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것은 세상에 가지지 못할 것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믿음으로 들어가 보니까 다 이해가 되고 믿어지더라 이게.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안나의 84년의 세월은 누가 보상했는가? 누가 보상했는가? 그분의 소망은 예수님을 안아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에서는 그 예수님을 안아봤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요즘 은혜 시대 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어지는 그것만 우리의 보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줄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신뢰하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들도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주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치료하셔가지고 건강하게 해서 하나님 잘 섬기고 또한 사회의 일을 하는데 조금 더 불편함이 없는 몸으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것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에 뭐 질병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세상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보상을 받았습니다. 106세 가량에 되어서 이제서야 예수님을 안아봤습니다. 그 메시아를 만나는 순간 84년의 기다림의 세월은 오직 그냥 금방 그냥 지나간 같이 여겨질 것입니다. 언제 내가 그런 기다림이 있었나? 여러분 예수님을 딱 공중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다 잊어버린다 그랬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낙원이, 그 영광스러움이 다른 걸 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건 아픔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거기는 무슨 염려, 걱정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거기 가서 우리는 다윗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알아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거기서 아담과 하와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봤을 때에 얼마나 기쁘게 해주는가. 때로는 여러분 가족이 먼저 예수 믿고 간 사람들 거기서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는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전혀 없는 곳입니다. 완전한 곳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 땅에 1000년 동안 와서 성령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우리가 한 번도 이 세상에 살면서 다스려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진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뭐 지배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진실을 믿고 믿음을 올바로 한 사람들은 그저 사람 섬기는 일만 했었습니다. 저들이 나를 배신해도 끝까지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섬기다 보니까 이제 이 세상 1000년 동안 다스릴 때는 우리가 다스리는 거지. 예? 그때는 우리가 하나도 힘 안 들어. 왜? 우리는 부활의 몸입니다. 예?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도 받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립니다. 이것도 우리의 소망입니다. 공중에 우리가 들린다는 것도 우리의 소망이지만은 또한 다스리는 것도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는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안나 할머니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면서 그 혼자 살면서 정말 그 시련들과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겼습니다. 믿음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왜 그 믿음이 또 이길 수 있었느냐? 믿음에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두고 나가게 되면 믿음에는 항상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인내심을 줍니다. 참는 인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욥기서를 보게 되면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정금으로 나올 것이다. 금으로 정금으로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안나 할머니야말로 정금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인내하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42장 12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요, 욥기가 그렇게 인내하고 견디면서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을 때에 그가 온몸이 만신창이 됐지 않습니까? 벌레가 우글우글거리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그를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셔서 그가 잃었던 것보다도 배나 얻을 수 있었고 자녀들도 더 많이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대까지 살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고 벌레가 우울거리는 몸이었는데 어떻게 그 오래 살 수 있느냐?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상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보상입니다. 우리가 무슨 어려움 당할 때 다 된 것 같고 실망과 절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의 대적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해결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 둡시다. 하나님 분명히 그 믿음에 대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나의 감사와 그 증언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침 그때에 그녀가 나와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이 벅찼을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안아보았으니까 마음이 그냥 뭐 완전히 어쩔까 터질 것 같은 그런 것을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메시아를 안아봤으니까 강벽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마음으로 경배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소망이 넘쳐날 때에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우리가 그런 걸 주님을 의식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자 이게. 예? 그러면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 기도가 나오고 기도 후에는 우리가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아멘 하고 마음에 감사가 나오고 그러면서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김미자 자매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면은 하나님 말씀 듣고 아침에 시간을 갖고 이제 그걸 가지고 맞추고 난데 기도하고 나면은 아멘, 할렐루야. 이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2장 38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구속, 바로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뭐를 했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그 악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오늘날 뭡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바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의 기쁨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기쁘다. 그러니 이걸 내 입에서 가만둘 수 없다 이게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안나 할머니도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분께 경배하라. 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때는 뭐 자기 아이가 낳게 되게 되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성전에 드리잖아요. 응?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인데 당신들도 이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믿으라 이게. 이분이 그리스도다. 와서 보라 이게. 그러나 그것도 말 안 듣는 사람들 많았겠죠. 그 당시에. 많았겠죠. 근데 뭐 애기 똑같은데 뭐. 보니까 또 뭐 드리는 거 보니까 뭐 비둘기로 드리잖아요. 아이고, 이거 가난쟁이가 무슨 뭐 구세주가 거기 나겠어. 무시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할머니도 얼마나 거기서 증거했겠습니까? 그러나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요.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을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 새롭게 작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가 뭐 점점점 변화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우리는 태어난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뭐 옛 사람이 바로 변화돼 가지고 점점점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순식간에 우리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의 옛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성품이 바로 더 강하게 되어져서 우리의 변화를 모든 사람에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태어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해야 한다고요?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바로 안나가 바로 에세네 파라의 전통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것은 뭐 학적인 이야기이고요. 자, 그래서 안나 여인은 바로 메시아를 발견한 순간부터 그 구속에 대해서 그냥 가만 계시지 아니하고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는 가서 여기에 바로 그리스도가 계신다. 와보라. 자기 가지고 있던 그런 물을 길러왔는 그 물통이고 뭐가 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더 급한 것이 뭐냐? 우리 동네 그 영혼들이 이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나같이 구원받아야 된다 하고 가서 증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디는 뭘 했는지 압니까? 여러분, 무디 잘 알잖아요. 나는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수가 없다. 전혀 전도도 하기 싫고 안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건 진짜 구원받았냐 안 받냐 의심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도 얘기했습니다. 할 수는 있으면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이런 감격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은 그것을 내가 혼자만 가지고 이렇게 있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길 가던 사람이 거기서 뛰어들어서 그를 건져냈습니다. 건져냈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지 묻겠어요. 어디 누구 어떻다. 그럼 그 사람이 가서 내가 오늘 이런 됐는데 이 사람이 나를 구원해줬고 나를 건져줬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쁜 얘기를 안 하겠냐 말이에요. 살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누가 나를 건져주었다.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바로 2000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대로 부활하셨어. 그를 믿으니 내가 이렇게 변화를 가져왔다고, 구원받았다고. 당신도 구원받으십시오. 그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성탄을 우리가 맞이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